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위로받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무엇으로 위로를 받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진짜 위로요, 참된 위로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와 같은 말씀이죠. 고통 중에 있는 믿음의 사람, 고난 중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주님이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것임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이와 같은 마음으로 위로받고 평안도 누릴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럴드 시처라는 사람이 회복력 있는 신앙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계시하셨다고 믿었다. 그들은 이 계시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인간이 어떤 종류의 사람으로 창조되었는지를 세상에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창문이자 거울이신 존재로 믿었다. 창문이신 그분을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었고, 거울이신 그분을 통해 진정한 인간을 볼 수 있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인류 사이에서 완전하고 궁극적인 중재자가 되셨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사랑의 하나님이 그분이 창조하신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가운데 존재하는 사랑에 동참하고 그 사랑을 받도록 초대하시는 것이라고 믿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받도록 초대받은 인생임을 기억하며 어떤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믿음 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것에 대해 미리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셨던 구원을 완성하실 것이기에 고난 속에서도 그 구원을 이루시고 완성하실 예수님을 높이라라는 찬송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로마의 도미티안 황제가 통치할 때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대대적인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도 밤모라는 섬에 유배를 당하게 됩니다. 오늘날 파트모스 섬이라고도 하죠. 이 파트모스 밤모섬은 에베소에서 이 로마로 가는 해로에 단 한 번 정류하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이처럼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실 것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성도들이 위로와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미 이기신 이 승리의 삶을 살아갈 것을 격려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요한계시록은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시는 거죠. 우리의 싸움은 이미 이긴 싸움임을 말씀하면서 주시는 말씀이죠. 사도 요한은 부활하셔서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인내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기도하면서 오늘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이 아시아라는 것은 오늘날의 튀르키예 지방을 말하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이 소아시아의 7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증언하려고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우리가 계시가 뭡니까? 우리가 단순한 의미로는 하나님의 뜻을 열어서 밝히 보여주는 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는 어떠한 내용을 말씀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감추어져 있던 인류의 오랜 열망인 이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회복과 성취에 관한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이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성취하신 이 하나님 나라와 다시 오셔서 완성하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드러내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즉 하나님의 계시를 또한 완성하시는 분, 보여주신 것을 완성하시는 분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 외에는 더 이상의 계시는 없습니다. 이걸 잘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계시를 완성하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계시를 보았다, 내가 계시를 받았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는 이단이거나 사이비 종교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계시를 완성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계시를 이루시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오늘 본문 4절과 5절 그리고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또 앞으로 오실 분과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신실한 증인이시오 죽은 사람들의 첫 열매이시오 땅 위에 왕들의 지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즉 약속하신 계시를 이루시는 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한마디로 영원하신 주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핍박 가운데 있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 믿음의 공동체에게 땅 위에 왕들의 지배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내려주시는 그 은혜와 평화가 있기를 오늘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권세를 가지고 핍박하는 통치자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그러한 통치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도 결국은 어떤 존재입니까? 왕들의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있는 존재에 불과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최근 한국에서 만들어진 애니메이션 영화가 요즘 유명해지고 있죠. King of Kings, 즉 왕들의 왕이라는 제목의 이 영화인데 우리나라 사람이 만들었다 그러죠. 근데 미국에서 인기 있다고 합니다. 근데 왕들의 왕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영화이지만 왕들의 왕 대신 예수님과 함께 걷고
그 왕 되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에 참된 소망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 주님의 다스림 안에 살아갈 때 우린 참된 평안도 참된 위로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통치를 벗어나서 주님의 다스림 안에 살지 않으면서 위로받는다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 잠시 잠깐이죠. 순간적인 것이죠. 그러나 왕들의 왕 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가 하늘의 평화, 참된 샬롬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류에게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는 바로 왕들의 왕이 되시고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또 앞으로 오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 아래 살아갈 때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평화, 진정한 기쁨, 진정한 위로를 누리고 싶으십니까? 주님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주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십시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평화를 누리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고 위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실한 증인이 되어 주시기 때문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또한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신실한 증인, 즉 충성된 증인이 되어 주셨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와 죽음에서 자유롭게 하시려고 순종하여 죽으셨음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신실한 증인이 되었다라는 말씀이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죽으신 그 일이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라는 거죠. 증인의 사역이라는 거죠. 여기서 증인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목격자를 말하지 않습니다. 목격자도 증인이죠. 여기서 증인은 이런 의미예요. 순교자가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또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도 부활의 삶을 살 수 있음을 먼저 보여주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다는 것을 오늘 신실한 증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어주신 것이죠. 더 나아가서 또 앞으로 다시 오셔서 믿음의 인내를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실 것임을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위로받을 수 있고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고난 가운데서도 위로받고 고난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들이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만왕의 왕이신 왕들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와 인도하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을 지금까지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비록 우리들은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신앙생활 하다가도 넘어질 때도 있고 깨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죽으신 그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신부로 살아가기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비록 연약하지만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분이시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전능하신 주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전능하신 주님이시기에 또한 부활의 첫 열매이신 주님이시기에
우리가 부활의 삶을 누리게 되고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기 때문에 오늘의 박해를 견뎌내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주님께서 구원을 완성하실 것이기에 그 주님을 찬송하라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존재로 삼아 주셨는가를 깨닫는다면 더욱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고 주님을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존재로 삼아 주셨습니까?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나라가 되게 하시어 자기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나라 삼아 주셨고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런데 이 말씀의 뜻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5절 하반부 말씀인 땅 위의 왕들의 지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며 자기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여 주셨고 라는 말씀부터 다시 살펴봐야 합니다. 이 말씀과 연관해서 봐야 되는 거죠. 여기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알고 있어야 할 핵심 교리가 다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며 다스리신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이 통치, 이 밑바닥에 흐르는 모든 절정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세상을 창조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실까요? 그 밑바닥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거기에는 모든 절정에는 하나님의 절대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그 속에 담겨 있어요. 창조도 하나님의 사랑하심, 우리 인생을 다스리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 세상을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며 다스리시는가 하는 그 중심에는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신 사랑이 담겨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 사랑을 헤세드의 사랑이라고 표현하죠. 긍휼이라고 표현하죠. 즉 하나님이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것,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것,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것을 바로 이 헤세드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공의와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자기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여 주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를 사랑하여 흘리신 피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로 인해 우리는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이 사탄의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말은 하지만 깨닫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사랑이 얼마나 신비한 사랑인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저 놀라울 뿐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에서 하신 말씀 중 마지막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이죠. 헬라어로 테텔로 헤이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즉, 다 지불되었다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우리의 죄값이 다 지불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탄의 종로를 타고 죄와 죽음의 종이 되어 살던 우리를 되찾아오기 위해서 모든 값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다 지불하셨다라는 뜻이에요. 지금 우리는 어느 만큼의 사랑을 누리고 있는지 지금 깊이 되돌아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다 지불하신 그 사랑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사랑의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것이 바로 왕들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사랑이죠. 그리고 이 사랑의 가장 고귀함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6절 말씀에 나온 내용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나라가 되게 하시어 자기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다라는 말씀이죠. 여기서 나라는 헬라어로 바실레이아라고 합니다. 바실레이아. 즉 나라라는 것은 뭐죠? 누구의 소속이냐, 누구의 통치 아래 있느냐. 우리를 나라 삼아 주셨다는 것은 주님에게 속한 인생으로 삼아 주셨다는 거죠. 주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게 하셨다는 거죠. 즉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의 종로로 타던 인생을 주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게 하시는 이 사랑이 여러분에게 다가옵니까?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탄의 통치가 아닌 우리를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 즉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해주셨다는 것이 은혜라는 말씀이죠. 이러한 내용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암흑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우리는 그 아들 안에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여기 암흑의 권세는 바로 사탄이 통치하는 힘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암흑의 권세에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해주셨다는 말씀이에요.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처럼 주님의 다스리심 아래서만 누릴 수 있는 은혜와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제는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의 통치 아래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전히 사탄의 힘에 의해서 사탄의 통치 아래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이제는 주님의 통치 아래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리고 계십니까?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구원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 아래서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야 할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서 주님은 너무 멀리 있고 주님의 다스리심도 받지 않는 믿음 없는 자와 같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고 참회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마음에서 멀어진 게 가장 먼 거리잖아요. 교회당에 나왔다고 해서 주님과 가까워지는 게 아닙니다. 교회당에 있어도 마음이 주님과 멀어지면 그건 주님과 가장 멀리 있는 거예요. 주님의 통치를 받는 삶이 되지 않으면 그건 주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삶과는 무관한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마음이 주님과 더 가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통치하시는 그 아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평화가 있기를 빈다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주님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평화를 누리길 원하십니다. 또한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만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삼았다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았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이 대속 사역과 그 완성을 배경에 두고 이해해야만 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반드시 누가 있었습니까? 제사장이 있었잖아요. 왜냐하면 제사장을 통해서 예배했잖아요. 그런데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값을 다 지불하신 이후로는 이제는 인간의 중재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제사장과 같은 신분이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누구나 나아가잖아요.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는 그 자리에까지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피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여전히 제사장을 통해서만 나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거죠.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연결하는 책임 있는 제사장과 같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도 거룩한 모습이 아니면 안 되잖아요. 대제사장도 거룩함을 갖추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시작하신 이 구원의 역사는 영광스럽게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됩니다. 지금 우리는 구원을 누리고 있죠. 그러나 이 완성을 이루시는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계획하신 이 구원의 역사를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끝마치러 오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임에 대해서 오늘 본문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보아라,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 눈이 있는 사람은 다 그를 볼 것이요 그를 찌른 사람들도 볼 것이다. 땅 위의 모든 족속이 그분 때문에 가슴을 칠 것이다. 꼭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그를 찌른 사람들이라는 말씀이 나오죠. 이 사람들은 역사를 통틀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한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찌른 사람들, 예수님에 대해 대적한 사람들이죠. 예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지 않고 예수님의 생명과 관계없이 살았던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의 통치 아래 살지 않는다면, 주님의 생명과 관계없이 살아간다면 우리도 어떤 존재예요? 그를 찌른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거죠. 우리도 아니라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 로마 병정들만 예수님을 찌른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도 주님을 찌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을 박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박해하고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자들에게 대한 이 통칭이 그를 찌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를 찌른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 말씀합니까? 그분 때문에 가슴을 치게 된다는 것이 종말이 이르기 전에 회개하지 못한 것을 뉘우쳐 애통하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그를 찌르는 삶을 살았는지,
주님을 멀리하는 삶을 살았는지, 회개하지 못해서 뉘우칠 때가 있다는 거죠. 애곡할 때가 있다는 거죠. 다시 오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심판받을 것을 두려워하는 까닭에 애곡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죠. 오늘 믿음의 삶이 내가 주님을 찌르는 삶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바른 믿음이 돼야 되죠. 바른 믿음 속에서 바른 삶이 나오는 믿음이 돼야죠. 믿음은 있는데 바른 삶이 나타나지 않으면 이건 역시도 주님을 찌르는 삶이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알파요 오메가라고 하신 이유는 이 그리스도 알파벳의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처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나는 시작을 했으면 반드시 그것을 끝낸다, 완성한다 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루신 일을 주님이 완성하신다는 거죠. 주님께서 구원을 이루셨잖아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완성하실 분도 주님이심을 말씀하는 거죠.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의지의 표명이 들어있는 거죠. 내가 이룬 것을 완성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주님은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통치자이시며 그리고 마지막 날에 심판자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되시며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권자가 되시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이 구원과 사랑을 보증해 주는 말씀이 바로 이 알파와 오메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는 것이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완성하시는 거죠.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이루시고 완성하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걷는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위로해 주십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위로는, 그리고 영원한 위로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기를 기대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기대하는 자는 기다리죠. 기대하는 자는 기도하죠. 기대하지 않으면 기다리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며 믿음 가운데 인내하며 현재 고난을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서 이겨내시고 주님께로부터 주시는 평화, 주님께서 주시는 그 힘을 얻고 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로서의 삶, 제사장으로서의 구별된 삶을 거룩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가를 오늘 깨닫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핍박이 있을 때에도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구원을 완성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저희들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